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다 성경책을 보시고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돌아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게 너희 나라는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70인을 보내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또 꽃이 이렇게 새로운 꽃이 등장했네요. 마음이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꽃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나 좀 알아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에 여러 가지 꽃이 활짝 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어떻게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지? 제가 노크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꽃 좀 구경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꽃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꽃이다, 이것은 무슨 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겨울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경험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꽃을 좋아하는데 그냥 따뜻한 온실에, 미용실이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곳에 그냥 식물을 갖다 두면 저절로 알아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럴 줄로 생각했답니다. 꽃이 피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점 막 풀은 무성한데 꽃이 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종자가 이런 걸까? 이렇게 궁금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그 식물 박사를 만나는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식물 박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집 식물은 꽃이 피우지 않는다고. 그냥 꽃에게, 우리 식물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항상 습도도 기온도 유지를 하는데 꽃이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식물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건데 이제 꽃이 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온실에다가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서리를 맞을 때까지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리를 맞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안에다 들여놓게 되면 이 식물이 겨울이 지나갔다가 봄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렇게 우리 식물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식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활짝 피운 것은 그 늦은 이 가을날 설이 맞을 때까지 밖에다 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뜻한 곳에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꽃이 피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잘하셨나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무조건 따뜻한 곳에, 무조건 좋은 곳에만 둔다고 그래가지고 꽃을, 우리가 좋아하는 꽃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깨달음을 이렇게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큰 깨달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련이 있은 후에, 어려움이 있은 후에 꽃이 피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꽃도 나지 않고 열매도 나지 않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치 있는 것들은 그와 같이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루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힘든 그런 시련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죠? 우리 자연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죠? 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친히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그런 법칙입니다. 그죠? 그 법칙에 따라서 시련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일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영광스럽고 더 크게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참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힘써 해야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진리, 이 복음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이렇게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장사 지내는 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족들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복음에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어떤 일을 사업을 이루고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참교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일에, 선한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헛된 것에 우리가 힘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그리고 죽고 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에 마음을 두고 힘쓰셔서 그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 믿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다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생명 낫기운동 증거의 달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죠? 이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제가 세팅을 한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선한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우리의 삶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의 길은 시련이 있습니다. 자,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광의 꽃과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씩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딱 12명을 사도로 택하시고 이 1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70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각 마을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일한 사람만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택하셔가지고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고 계시죠. 우리가 보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히 가시려는 곳, 그죠?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 가는 곳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는 곳은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셨습니다. 또 그 자리에 주님께서 사실은 함께 계셨죠. 그러면서 귀신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내가 가는 거다. 나의 가족에게 가고 나의 친족에게 가고 나의 이웃에게 가고 나의 친구에게 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전도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주님께서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핵심을 그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보내실 때 이제 우리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둘씩 이렇게 보내셨어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왜 둘씩 보냈었을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혼자는 우리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혼자 있지 않아요. 옆에 누군가가 부축하고 있죠.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함께 일하도록 주님께서 둘씩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 일에 격려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또 우리의 증거가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얘기할 때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얘기해주고 그것을 증명해주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게 될 때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또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같은 그런 진리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둘씩 보내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죠?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다양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통하고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쉽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소 이렇게 두 사람씩 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둘씩 보내었습니다. 자, 이제 봄이 시작됐죠.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도 맺고 그럴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이보다도 더 거룩한 일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던 분들도 앞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는 또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많은 일한 사람들이 정말 열매를 맺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에 힘쓰는 일한 사람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가지의 당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뭘 줍니까?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가라고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그 제목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한편으로는 추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제목 삼아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을 세워서 보냈지만 그것 가지고 또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그것을 느끼게 돼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쓰게 되면 이런 사람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전도 대상자에게 거기에 맞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 몸이 2개, 3개였으면 좋겠다. 옆에서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얘기해주고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적합한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동역자를 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맞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또 같이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같이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되어서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일한 자녀를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소개는 해줄 수 있지만 그를 이끌어서 복음 안에서 잘 이렇게 양육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꼭 또 적합한 일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 같이 전도해야 할 그 대상을 전도할 때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전도의 그 일꾼들을 한다면 누구일까요? 같은 학생이겠죠. 또 우리 학교 선생님, 그죠? 학교 선생님들을 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학생들이 더 그것을 유력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 선생님,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런 선생님이 진리를 얘기하네, 복음을 얘기하네, 그것은 거짓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아픈 일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또 유력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을까요? 병원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죠?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우리 병든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한의사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은 꼭 이렇게 먼저 병원에 가시면 기도하시고 진료하시고 여러 힘써서 진료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마지막에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의사지만 나보다 더 좋은 의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그러신 분이 계셔요. 정말 그분에게 진료를 받고 나서 정말 많이 몸이 좋아지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의학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과 의학 지식이 훌륭한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누구의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의사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 지식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또 그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각종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에게는 또 노인들에게 맞는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치 갈렙과 같은 이러한 사람, 그죠? 갈렙같이 정정한 믿음을 갖춘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당신도 우리 예수님을 믿어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유치원 교사 이렇게 놀아주고, 그죠?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을 교회에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 맞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동역자가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함께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복음의 일에 합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강구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강구하고 또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파할 때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파할 때 디모데를 선택하고, 그죠? 누가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복음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역자를 찾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와 같이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사람이 맞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탁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그죠?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이 일에 정말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전도 받아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몇 년 지났어요. 한 사람도 그 후에 세례를 제대로 받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 전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한편으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께 부탁을 하셔서 이 일에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지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은 이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예요? 네,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히죠? 근데 지금 우리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내서 이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이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적절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일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가기를 꺼려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몇 번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우리 70인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가는 이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고 또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힐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순수한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이용만 당하고 나서 그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순수한 마음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믿음은 헌시창처럼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나 낭비가 돼요. 쓸데없는 헛된 일에 힘을 쓰게 된 그런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경우. 우리가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만나러 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유혹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막 강의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마치 정말 일에 잡혀 먹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일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악한 일한 사람들,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욕망 당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그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될까 안 될까요?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 외에 없어. 근데 마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이런 이방인들 항상 우리가 근신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고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반드시 근신하면서 이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순수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는 우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서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어느 것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70명을 세워가지고 둘씩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 이 동네 보내고 저 동네 보내고 보낼 때 이렇게 하라.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대, 주머니, 신발 이런 것들은 챙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그죠? 주머니 이것은 내가 필요한 생활용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그 다음에 신발, 여분의 신발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신발이 좋지 않아요. 지금처럼 신발이 막
몇 년 신어도 이렇게 닳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분의 신발도 필요한 것입니다. 돈도 주머니도 양식도 그 다음에 신발도 챙기지 마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 무엇을 먹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그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누군가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차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출발하기 전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음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챙겨놓고 가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죠. 가가지고 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벌어놓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나서 나 지금은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뭐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빨이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위치에 도달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열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할 때 우리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전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챙겨야 되고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될 것도 공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뭐 대학도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걱정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죠?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뭐가 걱정되고 이 사람 신경 쓰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걱정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앞길들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귀한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시간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러한 사명은 없어지지 않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걱정하지 말고 양식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해야 할 이런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에게도 중요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할 때 목적에 충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에 충실하라.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이군요. 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아는 사람에게 무난하지 말라.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인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 팔레스타인의 인들의 당시의 인사법은 오래간만에 만난 이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씩 얘기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 이야기 얘기하고 첫째, 둘째, 셋째, 결혼한 누구 얘기, 그다음에 또 우리 사업 이야기, 그죠? 사업 이야기도 또 해야 되잖아요. 하는 일들, 농사짓는 이야기, 가축 기르는 이야기 이런 일들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한 번 만나면 한 30분씩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내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길에 누구 만나서 또 누구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냥 할 일 없이 막 이야기해서 끝나고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고 이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길가에서 무난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주는 그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대로. 나는 몸이 뭐가 안 좋아가지고 이것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난 이거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란 사람의 입장에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대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인가요? 목적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지금 먹으러 온 것입니까? 음식을 먹으러 온 거예요?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먹는 것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그것이 마치 주가 되는 것처럼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차려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예쓰게 차렸는데 먹지도 않는다고. 또 이렇게 음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상대방이 그 음식 때문에 굉장히 상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충실하라. 그 사람이 무엇을 준 것에 대해서 막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죠?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우리가 신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간 이유가 뭡니까? 뭘 먹으러 가는 것일까요? 근데 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다 먹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이런 얘기들만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방일까요? 그 가정, 그 신앙을 돌보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세워 예수님을 더 붙잡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게 목적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대로 먹으라. 그리고 너희가 전할 것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대를 받았으면, 한 마을에서 한 곳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곳에서만 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초대받은 그 집에서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으로 갔다가 또 저곳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옮겨 다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가정이 있죠. 누굴까요? 아브라함. 귀한 손님을 잘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일꾼,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꾼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집에도 조금 좀 왔으면 좋겠다. 초대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로 비교하게 되죠. 이 집에서는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 집에서는 이렇게 또 대접해주고, 그렇죠? 대접을 잘못해주니 그런 집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했나? 그죠? 이게 주가 아닌데 대접이 주가 아닌데 대접받으러 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초대를 받으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닌 일에 너무 시간 낭비하고 목적이 아닌 일에 너무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고 목적이 아닌 일에 사람들이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신경 쓰고 또 대접하는 일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는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에 충실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임하게 되죠. 그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충실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고 주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부가적인 일들이고 그 부가적인 일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도 마치 돋보기 같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전할 때 부족한 그 가정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그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또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70년을 세워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때로 만나고 또 그 가정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돌봐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수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과에 연연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이미 사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이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치 스펀지처럼 복음의 말을 받아들이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좀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얘기하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전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의견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기적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권능,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지도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도 않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만한 그런 말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더 신령한 그런 은혜로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접촉을 하는 것이다,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적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전도를 받는 일한 사람들도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보자고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목적에 충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못합니까? 내가 해봤자 안 될 것이다, 허탕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늦지 않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이란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대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이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듣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이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심을 보내듯이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힘써 전해야 되겠습니다. 동역자를 구하면서 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열매도 거두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수고에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더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수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더욱 힘쓰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